아멘. 이렇게 읽으라 할 때 몇 분들의 목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이분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오늘 베드로 같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서는요, 참여하는 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은요, 주저주저하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안 쓰세요. 이런 사람이 쓰임 받으려면 굉장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요나 같은 사람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고 나와서야 겨우 가잖아요. 근데 오늘 주인공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냥 무조건 도전하는 거예요. 앞뒤 재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은 그냥 행동형이에요. 행동이 먼저 나오는, 주먹이 먼저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십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하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실수를 주님이 다 감당해 주세요. 너는 해, 나머지는 내가 감당해 줄게. 그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아요. 세상에서도요, 리더들은요, 탑 리더들은 그런 사람이 일 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 건져서 성공합니다. 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물에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저주저 될까 말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빠져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물 위를 걷다가 빠져가는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듣고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계속 물 위에 걷고 빠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현실 감각을 잃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실패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마 그랬다면 더불어서 본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 위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재미없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걷다가 빠져가는 것 보고 여러분 고소하지 않으세요? 전 좀 고소해요. 성격이 못돼서 그랬는지. 나도 그러는데 베드로도 그랬구나. 근데 베드로도 구원하셨듯이 나도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희망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면서 이건 복음이다. 큰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겁니다. 큰 믿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믿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도, 약한 믿음도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그 자체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뿐이 아니라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못한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인데요, 호주에서 한 청년이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산으로 선교를 오기로 결정을 해요. 먼저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선교사로 옵니다. 먼저 서울에 오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야, 그러지 말고 너 성서 번역하는 일을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조선의 부산 이쪽 지역을 위해서 는 부름받고 준비한 사람이, 나는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걸어서 가요. 25일 동안 가다가 추풍령을 넘어가면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한 달 만에 죽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와서 걷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호주의 많은
선교사들,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조선에 가서 나머지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와요. 저는 늘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저는 즐겨 사용합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가 몇 개인지는 알지만 그 씨 안에 있는 사과가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겉에 업적,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도 구원하시듯이 약한 사람도 존중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요?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성경도 안 읽고, 나는 봉사도 못하고, 나는 안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도 내가 구원하신다. 소리만 질러다오, 말만 해다오, 뛰어만 내려다오, 내가 건져줄게. 그리고 너 이 믿음으로, 이 체험으로, 이 경험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이야기 해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친근하고 좋아요. 얼마 전에 혹시 뉴스 들으신 분 알겠지만, 짐바브웨의 한 목사가 자기가 무례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아마 신앙을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종 목사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푼 능력 주시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이 능력 주시옵소서. 아마 목사 치고 그런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요. 저도 해봤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단식을 했대요. 금식과 단식의 차이를 아시죠? 금식은 물은 먹어요. 단식은 물도 안 먹어요. 제가 한번 금식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40을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하자. 딱 맘먹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는 열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금식을 위해서 준비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지고, 내가 만약에 40일 금식을 맞추면 심각하겠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고민하다 이제 7일을 했어요. 7일을. 40일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고 기도하고 강가로 갔는데, 거기는 강은 악어가 우글우글 하는 곳이에요. 물에 걸어 들어가서 자 이제 물에 뜹니다, 무리를 껐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악어 3마리가 와가지고. 한 교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30초 안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지금도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기적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의 중심이 아니에요. 단지 언제 일으키셨느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셨지, 기적 자체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줄이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타나죠. 사단이 나타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돌로 떡덩이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성전국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거기에 응대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무리를 걸었다는 기적을 더 먼저 보시고 그 기적에 집중하면 말씀 읽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를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과감히 결단하고 빠져가는 사람, 그 적은 믿음조차도, 의심하는 믿음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빠져갈 때, 믿음의 회의에 빠질 때, 여러분 나락으로 빠져갈 때도 여전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 한마디에 손 내밀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박모세군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보신 분 있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이가요, 태어나지 못할 뻔아이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 태중에서 뇌의 90%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뒷뼈가 자라질 않아서.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얘는 살기 어렵습니다. 산모도 위험합니다. 낙태 수술합시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침에 낙태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낙태 수술하러 갑니다. 그 병원이 카톨릭 병원이었어요. 낙태를 금지하는데 의사들 전원이 회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이건 낙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산모도 위험하니까.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시간 전에 갑자기 뱃속에서 미세한 태동을 느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올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했더니 간호사 수녀가 하는 말이, 병원에 왔으면 의사 말을 들어야지 목사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나와서 이 아이를 태중에 길러서 기도하면서 수술로 이 아이를 낳았어요. 뇌가 바깥으로 90%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3일 만에 뇌의 90%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이 아이 아빠가 의사한테 묻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술하면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1%는 되겠죠.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산다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네요. 의사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수술을 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20년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매일같이 집에도 안 가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릴 때 이 엄마 조영애 집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뇌 90% 잘랐기 때문에. 그 아이의 수술비를 위해서 조영애 집사가 그저 목욕탕 청소 뭐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 순간 자기 머리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막 서로에 복받쳐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있고 한 가지 없다고 원망하지만 나는 10가지 중에 9이 없고 하나만 있어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살아있으니 난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 얘 좀 엎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도 못한다고 했던 애가, 이 아이가 처음 5살 때 말문이 트였는데 말문이 트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연령이 지적 수준이 3세 아이랍니다. 3세.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노래는 들으면 외운대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과 다른가요?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중에 성악을 전공하고 싶다 해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른 거예요. 아직도 자기 혼자 머리는 못 감는데요. 그래서 머리는 감겨준답니다. 아직도 엄마가.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기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기가 좀 다치고 아프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의 그 믿음도 하나님 받으시고 다시 이 아이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구원은요, 믿음에 크게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위대한 믿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앞에 나아가시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의 승리를 간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난 아직 담배도 못 끊었고 나는 술도 못 끊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런 복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 본문 묵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무리를 얻는 기적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연약한 믿음도, 의심하는 믿음도, 두려워하는 믿음도, 이 약한 믿음도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우리들이 다 바로 베드로다. 내가 바로 베드로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소리가, 메시지가 이 안에서 들려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정말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제자들 그룹에서 수제자로 들림받아요. 성서에 보시면 한 번도 베드로 너는 내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실수도 제일 많이 했어요. 참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도전했던 사람, 만약에 다른 서들처럼 주저주저하고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이 기록됐겠어요? 과감히 주여 나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빠져갈 때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빠져보세요. 그리고 주여 구원하소라는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구원받아 보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 이야기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서 복음 이야기가 얼마나 세상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지,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도전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한 교수가 있었어요. 목발을 짚고 강의를 하는데 삐뚤해서 넘어졌어요. 학생들이 놀라서 일어서 손잡아주려고 하는데 나 잡아주지 마. 그리고 큰 신이 간 신에서 얼굴 빨개져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수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 어머니 덕분이다.
내가 장애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더 긍휼히 여기거나 다른 형들도 배려하지 않고 너 똑바로 해, 너 똑같이 해 라고 요구했고, 자기는 그 요구에 따랐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정사인과 같이 내가 교수가 돼,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내가 넘어지면 도와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장애인 교수가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넘어졌을 때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싶지 않았을까.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배려해주고 드러나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많은 걸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꼭 참고 너 해. 너 할 수 있어. 너 해야만 해. 그래야 네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저는 이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해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이게 정말 값비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엄마가 그 대가를 지어내는 거예요. 이 교수가 그 엄마의 사랑을, 그 대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짐짓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짐짓 외면하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 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너 복음 이야기를 네 이야기로 만들어가 봐. 너 이 말씀의 얘기를 네 거로 만들어가 봐. 너 할 수 있어. 내가 힘 줄게. 능력 줄게. 위대한 도전, 믿음의 결단,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결단, 실수 빠짐, 구원. 이게 본문의 구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의 구조고 신앙의 구조입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세상의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위대한 열매가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실수일 때 담대히 요청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난 가정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